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입맛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형태는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때에 또 다른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와 그런 귀와 그런 눈이 열려졌을 때에 놀랍게도 나의 부족함이 또 내가 열려야 될 부분과 내가 응답받아야 될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는 보편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그 보편적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시기 위한 궁극적인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은, 이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해 가실까, 이런 마음과 이런 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사로 보여지지 않고 또 이런 간증들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지금껏 나에게 축적되어졌던 그것들이 어느 날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열어가실 때는 그렇게 주셨던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물 설교를 제가 좋아하고 또 인물 중심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인물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전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다닐 때 인물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물 설교를 들을 때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예배가 망가진 사람이 인물 설교가 들려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도가 보여주는, 교회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이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교차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로 어떤 리더십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죠. 언제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사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평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사람들과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면 매우 유선한 리더자다, 아주 부드러운 리더자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매우 담대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도 매우 결단성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그런 리더다, 그런 사도다. 이것들이 누구의 평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오늘 4장에 주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 4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는 좀 이해는 하는데 관용은 도대체 뭘까? 관용, 이 관용들 조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관용은 부드러움, 인내를 관용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보면 이런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을 관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온유와 관용이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니까 결점에 대해서 매우 인자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대면하면 부드럽지만 떠나 있으면 매우 담대한 모습. 그러나 바울 사도 안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안에 온유와 관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이런 거죠. 아까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할 때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언제나 이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어떤 준비? 용서할 준비. 용서할 준비. 와, 저는 오늘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오래간만에 하는데 나는 때밀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인 줄 난 몰랐어요. 아침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면서 묵상한 건 있지만 이 때밀이가 나한테 이렇게, 아니 너무나 때를 막 이렇게 밀길래 천천히 좀 밀어라 그랬더니 나보고 약 좀 하셨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때밀이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때 안 밀 테니까 나가래요. 내려가래요. 내가 이 목욕탕을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람이 뻘거벗고 목욕탕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돈 준다, 돈 주어 내가. 그랬더니 이 돈 준다는 말에 이 친구가 마음이 감동돼. 그러면 이리 오래 다시 때 벗겨준대. 그래서 다시 이제 때를 마지막까지 벗기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해한 게 있는 거죠. 무슨 오해했느냐? 찬물에 있을 때 이분한테 하루에 때밀이 몇 명이나 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물어본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좀 살살 좀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는 거죠. 내 뒤에 3명이나 대기하고 있대. 그러니까 빨리 하고 자기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했어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살결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빨리 하고 다른 사람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서 다 끝났어요. 뭐 이제 그러냐 이제 우리 그만 저기 하자. 그랬더니 또 마지막 또 끝나고 나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원참 내 평생에 때밀이하고 또 목욕탕에서 붙어본 적은 또 처음이네. 어떻게 참 붙을 게 없어서 때밀이하고 목욕탕에서 내가 붙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도 그런데 내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래 다 정리하고 돈도 주고 그 마음에 그렇게 남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 안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나머지 그 남은 결과가 상처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에 대해서 리더자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상처로 다가오는 거 아세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새가난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용서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처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열려져야 될 그때 열려지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리더십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어르신들의 말이, 옛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꼴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가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대하겠다는 거죠.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짓 사도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 안에 이들을 향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조금 가봐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과 교회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서 이 가운데를 어떻게든 장애물로 만들어 놓고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아까 그렇게 가버린다면 결국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금 더 고린도 교회가 양육되어지고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들에 관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수용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니까? 영혼이 보여지기 때문에. 뭐가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사도와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끊임없이 끌고 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가 어디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리더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과 삶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사람을 볼 때 겉보다 내면적인 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겉만 보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안에 온유와 관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느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주변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어떤 잘못된 문화, 그것들이 덮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는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영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에는 강경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나요? 안 그래요. 로마서에 가면 원수를 철저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시각 속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혹시라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나타날 때에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될 수 있으니 결국 바울 안에 있는 온유와 사랑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본 마음이에요? 바울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들 사람 대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사람을 전혀 안 만나는 사람들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 사람 안 만나죠? 할렐루야.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세상 방식대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이해돼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자, 그럼 육체의 무기는 뭐냐? 사고도 바로 말할 때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 물질적인 힘, 이런 거예요. 이런 육체의 무기는. 그런데 육체의 무기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신의 병기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인데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바울 사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리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가 리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될 게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도 누구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명예가 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리더십을 나타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 무기가 사용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무기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자신의 병기는 무엇이냐?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격려차 잘한다고 했어. 응? 우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격려. 아이, 다 절제. 격려. 왜 나오라고 막.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응? 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그 도끼들이 빠지기 시작해. 얘들 안에 도끼들이 빠지기 시작해. 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안에는 도끼들이 막 빠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우와, 이게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냐, 이렇게 그 가이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이요, 숨이 다 죽어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니까.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별짓을 다 해도 기다려줘라. 그냥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도망만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냥 할렐루야. 오만 짓 다 해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꽉 잡는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꼭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 안 해도 되는 걸 왜 경험하냐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딱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런 병기를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잘못된 논쟁과 교만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거짓 사도들에게 했으니까 거짓 율법이 있죠.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사상을, 이 본문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철학들,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병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상들이 누구 앞에 복종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주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저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하느냐? 그림을 못 그리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왜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안 그려지는지를 몰라요. 오죽하면 내가 방학이 끝났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방학 끝나면 꼭 왜 그림 숙제를 내서 내라고 하는지 난 도대체 선생님들 알 수가 없어.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지. 차라리 운동을 한 달 내에 하고 와가지고 그걸 내라고 했으면 내가 낼 텐데, 학교를 가려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 학교를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가겠다. 왜냐면 그림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저 형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사정해가지고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학교에다 냈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보다 더한 사람. 누구냐? 김희진 간사님이 학교에서 그 글짓기 시험 보는데
다른 책에 있는 것 펴놓고 그거 해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장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까지 다 받은 거야. 상까지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 사실은요 제가 그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컨닝했습니다. 그랬더니 욕 바가지로 먹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래. 이거 너하고 나하고만 알건 거다. 이거 알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너하고 나하고만 알겠는 일. 근데 너하고만 나하고만 알 일인데 그거 글짓기를 또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교무실에 또 딱 걸어놓는다. 나는 그렇게는 안 했어. 그래도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할 때에 제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린 사람 앞에서는 일단 한 수 적고 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이번에도 제주대 가는데 목사님이 그림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리냐? 아니 취미도 그만한 취미인데 웬 그림을 그리냐. 그림을 차라리 뛰어다니고 말지 웬 그림을 그려. 그림 앉아서 그거를. 근데 그것도 이제 그쪽 영역 가운데 열려지면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뭘 잘하는 것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쪽 부분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아셨잖아요. 그것도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세우는 사도 바울인데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느 때에 대적하는 자를 징계하지. 사도 바울이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 누구였어요? 아까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들, 막 담대하게 하고 막 이러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고 싶으냐? 성도들 전체가 이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그들을 미워서나 또는 그들을 문제 삼으려고 하거나 혹은 진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밀들을 온전히 깨달았을 그때에 그들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계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이 비밀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분은 한마디 권면하려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 기다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재정설교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재정설교를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것도 이제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유독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눈에 띄게, 이게 막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확 어두워지는 거죠. 막 진짜 그 표현을 못 하겠어요, 표현을. 그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집사님은 돈 얘기만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래서. 그게 어느 때, 그 시점이 어느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려졌을 때.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그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처음에 왜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몸으로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나 혹은 탁구장이나 왜 거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거울을 왜 갖다 이렇게 큰 거울을 붙여놓냐? 저기 갖다 깨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 좀 쳐다봐라.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볼 수 있는. 아, 내가 폼이 망가졌구나. 내가 폼이 이런 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볼 수 있다. 결국 그건 매우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징계하려고 하는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 자신을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간주하도록 촉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인데? 부드러운 사람인데. 아니, 가까이 있으면 부드러운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사람. 그 자꾸 이제 또 이런저런 걸로 판단을 하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가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뭘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안에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소리가 큰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속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소리가 커요. 할렐루야. 소리를 막 누가 얘기하면 자기보다 더 크게 두려움이 많아서 안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보면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맞을까봐.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옷 안 벗고 있어요. 싸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옷부터 벗어. 왜 옷부터 벗는지 모르겠어요. 싸움 못하면서. 에?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게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쪽에서 온 분들이나 또 중국에서 온 분들이나 또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게 좁혀져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보면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쪽에서 온 자녀인데요, 북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볼펜을 물고 한국 그 표준어를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자꾸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이 단순한지. 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를 여러분들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울에 가면 멋있다 그러는데 3분에 오면 멋있다는 사람 소리를 한 사람도 안 해요. 속을 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께 받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자랑할 수 있음을 받긴다.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권세와 리더십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자기가 받은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지, 내 리더십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게.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게 조금씩은 하는데 뭐든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디 가서 기도 부탁을 해도,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많이 기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죠? 누가 나한테 설교 부탁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앵무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거지 설교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자리를 때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높여진다? 주님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그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인지, 결혼을 해봐야 우리 2달 열흘 만에 결혼했는데, 내가 일송정 노래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하래요. 일송정. 왜냐면 고음이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저 일송정에 가서는 일송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만하래요. 내가 노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런 거죠. 마이크만 잡으면 전혀 다른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면,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까지 폭도 알려주셨어요. 그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악보, 베이스 악보도 내가 못 본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왠 줄 아세요? 옆에 하는 소리 듣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음감이 나한테 없는 거죠. 악보를 보면 악보 보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 옆에 사람 들어봐야 돼. 막 들어봐야 돼. 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열려주신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유초등부 때, 여름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때 열심히 배운 거 찬송대회 나가는데 음정 다 틀리고 박자 다 틀려가지고 꼴등했어요 그때. 근데 왜 나보고 나가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악보를 못 보니까 음정을 제대로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평생에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만나면 말도 시원치 않다.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편지는 굉장히 깊은데 만나서 막상 얘기해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별것 아니다. 할렐루야. 눈 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 감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은 편지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예요. 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감정적인 거를 뭘로 보내지 말아라. 문자로 보내지 말아라. 문자. 에? 할렐루야. 감정적인 건 뭘로 해라? 말로 해라. 말로. 문자는요 10년 20년 가요. 그거 복사해놓고 두고두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걸 또 녹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벌써 무슨 소리 나면 녹음부터 따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 녹음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핸드폰에 녹음한 거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하고 통화할 때 녹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뭐 녹음이 됐어요. 뭐 한 2초인가 3초 모르고 눌러져 가지고 이런 것들
그럼 왜 녹음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두고 협박이나 하고, 말로 해, 말로 가서 산에 가서 한번 싸워요.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든지. 그 말은 화해하라 이 말이지, 또 말을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저 목사는 뭐 산에 가서 싸우라는 게 지금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뭐 하라? 회복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 안의 중심은 절대로 이런 편지로 위협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편지와 실제 말하는 것이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10절부터 해야 돼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가는데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이라 알지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있으나 같이 있으나 편지로 하거나 말하거나 바울 사도의 안의 마음은 같은 거다.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 진짜 이 시대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한다면 앞뒤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앞뒤가 같아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말은 거룩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부글부글 끓으면 말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하라? 투명하고 진실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나는 영혼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지나면, 한 상황만 벌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면, 한 상황만 지나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영혼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같이 영혼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리더십인가? 그런 면에서 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리더십인가? 조금 더 가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인가? 정말 리더로서 영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유와 관용하는 마음으로, 결국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앞뒤가 같은 모습인지, 나는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나에게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마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에 그 공동체에 나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